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창립 감사 예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들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귀하고 거룩한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며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부분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또한 견고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가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떨어다 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에서 반역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에서 반역으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 즉 자신의 자신의 아들이 또 이복 누이를 강간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해 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들어서면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즉 다윗 왕을 죽이고 왕정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이제 15장에 들어서 연달아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한 해결된다 싶을 때 계속해서 더 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다윗 본인의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무엘 저자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얼마나 크게 다루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5장, 16장, 17장, 18장 앞으로 이 4주간에 걸쳐서 이 4장에 걸쳐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다윗 왕궁이 세워져 나가는 데서 절대절명이 큰 그러한 상처요, 또한 엄청난 큰 위기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선포된 죄값, 특히 그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오늘 그의 아들로서 대변되어주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왕은 다윗이 참으로 총애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 왕정을 쟁취하려는 무기력하고 아무런 능도 행하지 못하는 다윗 왕을 물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명분과 마음을 갖고 이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악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였고 문제를 회피하는 인물로 보여졌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왕으로서도 부족했지만 또한 아버지로서도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일 다시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맞닥뜨려져서 화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14장에 걸쳐서 14장 맨 마지막에 기어코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면서 그나마 입맞춤을 하고 뭔가 화해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오늘 15장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인 반역의 사건으로 돌입되어져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요되어지고 이렇게 동기되어지는 내용들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디플레스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뽑아내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상처에서 반역으로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처 입을 때 상처는 그 상처로 머물게 하라라는 겁니다. 상처는 그 상처로 머물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상처가 확대되어져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상처가 더욱더 커져서 또 다른 아픔을 창출해내지 않도록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은 화상이 1도, 2도, 3도 화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아플까요? 1도, 또 3도. 왜요? 제일 많이 이제 짓무르고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혹시 체육 시간이나 뭐 그런 과목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지만 3도 화상일 때는 피부가 괴사가 되어지고 통증을 못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던가요?
몰랐구나. 3도 화상을 입으면 그 상처 부위가 아예 그냥 그 신경이 이제 다 끊어져 버리고 익어버려서 어떤 아픔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전체를 다 화상을 입는 게 낫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모르는 얘기가 화상을 3도 입은 한 그 부위만 그런 거지 그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2.9도, 2.8도, 2.7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픔의 상처를 딱 입었을 때 그 상처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데로 또는 다른 이유로 또는 또 다른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남자들은 워낙 부인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딱 그 사건만 보면 남자들이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난날에 있는 모든 사건을 끄집어내면은 지금 앞에 있는 자기는 죄인이 돼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문제만 갖고 싸워야 돼. 알았죠? 그럼 남자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까지 끄집어 당기는 순간 우리는 끝.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상황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결국은 어떠한 것을 만들게 되냐면 극단적 선택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크게 입으면은요,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에서 머물러야지 그것이 극단적 상황으로 선택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은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입었던 상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어떠한 불신, 그 다음에 무능력함, 그 다음에 무기력함, 그리고 다윗이 왕답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버지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섞여져서 결국은 왕을 내보내야 되는, 즉 압살롬에게서 또 다른 명분이 되는 겁니다. 반역이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에게서 명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를 내쫓고 백성을 위해서라면 나 같은 젊고 패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상처는 그 상처에서 머물러야 된다. 예, 여러분 상처는 그 상처에서 머물러야 되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아물 때까지 기다리든 그걸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상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과거의 사건이나 또 다른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뭘로 된다? 극단적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교육감, 특히 저도 교육 쪽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교육 쪽에 굉장히 예민하게 있었는데, 우리 쪽은 아니지만 서울에는 우리 문영림 후보와 고승도 후보, 조희영 후보 이 세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고승도 후보랑 문영림 후보가 거의 경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장이 일어났죠. 무슨 파장인가요? 고승도 후보의 딸이 SNS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비방하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딸의 주장은 이거예요. 딸인 자기도 그렇게 방임하였고 자기의 그 삶도 그렇게 돌보지 않았던 분이 무슨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교육감 후보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요지가. 근데 이걸 고승도 후보가 뭐로 보냐면 정치적 공작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층에서 가장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그 문영림 후보 쪽에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화살을 이제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웠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갑자기 교육감 후보가 조희연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교육감이. 여러분 그 과정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선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양쪽 후보의 어떤 법조인들을 좀 뭔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양쪽이 다 변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또 자기들이 제일 많이 맡았던 사건이 이혼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양쪽 모두 다 맞다. 어느 한 부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다 맞대요. 근데 왜 이혼이 발생하느냐? 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고 또 다른 감정의 고리들이, 그 다음에 상황들이, 역학들이 다 얽히고 설켜져서 처음에는 본인과 본인의 문제, 즉 부부끼리의 문제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 그 다음에 가족과 가족 간의 어떤 싸움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상처로 인해서 결국 극단적인 아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작은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키우고 오해와 갈등들이 계속해서 감정을 더욱더 증폭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상처가 상처에서 끝나야 된다, 그 상처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은 이 감정이 더욱더 증폭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그것을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오해의 불씨들을 사그라뜨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모든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한 부분은 내 말도 맞겠지만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의 고리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냥 그 상처에서 머무르는 것이 좋은 거지 확대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울 때는 울고 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모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요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1대1로 맞짱을 떴던 사람입니다. 사자와 곰과 두려움 없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다윗은 판단력도 무뎌지고 결단력도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있어서 저항이 아닌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아쉬운 거는 이 다윗의 인생은 젊었을 때도 그랬지만 늙어서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은 늙은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요단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단을 건널 때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입고 슬퍼하며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웁니다. 슬피 울며 가고 있지만,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고 난 이후부터는요 갑자기 지략가로 변신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옵니다. 제사장들이 옵니다. 즉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이 종교인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정신적 지주, 철학을 갖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법궤를 끌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그러한 명분을 갖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들여보냅니다. 그렇지만 들여보낼 때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으로부터 정보를 캐낼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질질 짜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울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울음이 끝나고 시냇가를 건너고 광야에 딱 돌입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람이 돌변해지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략가로 변합니다. 전략가로 변합니다. 여러분 피난길에서 만난 지인들을 통하여 여러한 명분들을 제시하지만 그 명분들 하나하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또 하나의 전략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래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고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 때 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울 때에 단순하게 울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혜와 지략을 내보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주석에서는 실용과 신앙이 뒤섞여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실용과 신앙이 뒤섞인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실용적이어야 하며 또한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실용만 꿈꾸는 사람이면 정말 야비한 전략가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만 꿈꾸는 사람이라면 정작 필요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기회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실용과 신앙이 중도적으로 균형 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인생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정치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 속에는 신앙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좀 더 무기력해 보일진 모르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민족을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다윗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냥 버티고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은 헤브론 성과 더불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피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후반절에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뭐 했어요?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걸림돌이었고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용과 신앙이 뒤섞여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궁지에 처해있고 코너에 몰리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지략가를 섭외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이 후세라는 이 다윗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아히도벨만큼 영리한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도벨의 전략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만들어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 때 울고 전략을 짤 때 짜고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인생, 실용과 신앙이 뒤섞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대학원 때에 참 그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 이 신대원생들은 신학과 신앙이 어우러져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과 신앙이 어우러져 있는 목회자. 여러분, 실용과 신앙이 뒤섞여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용적인 걸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적인 걸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실용적인 부분을 추구해 나갈 때 신앙적인 부분이 늘 베이스에 깔려있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픔의 기억이 일어서 제가 어디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와본 적이 없어요. 늘 내쫓김을 당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내쫓김을 당할 때 여러분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요, 제가 어느 날 어디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됐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막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이제 동역자들이 근사한 레스토랑을 이제 이렇게 빌려서 거기서 이제 밥을 사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있던 한 사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심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지금은 당신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때가 아니라 바짝 엎드리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얘기가요,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고 그 사람을 다시금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고 내가 바짝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다른 곳에 갔을 때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 동료긴 하지만 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이제 신뢰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억울하게 나오시게 됐어요. 저만큼이나 억울하게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전해진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쪽 방향을 보고 오줌도 안 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분노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줌도 안 누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구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 상황이 저한테는 굉장히 웃음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분의 어떤 고통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한테도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용서하려면은요, 정말 자기의 가슴을 찢는 그러한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짝 엎드림이 있어야지만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피폐한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정답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울 때 울고 분노할 때 분노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 하냐면 그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알지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실용과 신앙이 균형 있는 삶. 울 때 울 줄 아는 삶. 상처 입었다고 해서 그 상처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처는 그 상처에서 아물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광야를 나가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또한 훗세라는 그 절친을 또한 얻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계속해서 붙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신드롬에 우리가 노출되지 말자. 여러분, 이 자리가 꽉 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주는 당연히 쑥 썰매를 밀려나가듯이 밀려나갈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좌절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큰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 광야와 같은 이러한 공허한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광야와 내 삶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다. 그리고 후반절에 예수 이름 높이세.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더욱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그의 이름을 불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외롭다 느낄 때 함께 동거해지고 함께 임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사 하나님 위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위기의 삶 속에서 이때를 만나고, 다윗의 위기의 삶 속에서 사독과 아비아다를 만나고, 다윗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후세를 만나면서 다시금 그의 인생이 재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때가 되어주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되어주고 또한 후세가 되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루민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곳에 나고 싶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 그 사랑을 원하는지 우리가 멀어지고 그가 맞추시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창립 예배가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또 은혜롭게 되어진 것을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걸 준비하는 목사님 수고, 또 최선사님 수고, 또 각각 각 처소에서 자신의 위치에 안내도 하시고, 또 얼굴 마담의 역할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활기찬 모습을 또 보고 많은 타 성도님, 그러니까 손님으로 오신 성도님께서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한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많이 기뻤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앉아는 있지만 그 가운데 생기 없이 정말 마른 풀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아니라, 비록 소수가 모여있지만 그 가운데서 생기를 품고 있는 자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은 저희가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맨날 보던 사람들이라 익숙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는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희가 살아있다고 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계속 살아있길 원합니다. 화쳐 죽이지 마. 화초처럼 살아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에 통 크신 우리 심목사님께서 회식을 쏘시겠답니다. 대답이 없는 걸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와 소리가 나야지. 이거 하고 사운드는 이쪽에서 내는 거고 모션은 저기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회식은 통 크신 우리
심원시 목사님께서 쏘시겠습니다. 그래. 자, 와 한 사람만 가. 나머지 무음 처리한 사람들 안 돼. 안 데리고 갈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작이 지금부터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들 채워가는 것도 여러분들 몫이고, 이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것도 여러분 몫이며, 이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우리들 몫입니다. 잘할 자신 있지요? 잘할 자신 있지요? 네. 그래서 회식을 쏘는 관계로 오픈 강의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항상 하는 주제 찬양하시고요. 헌금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새벽 사랑으로 나의 삶을 여닫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고 동행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드림받아지는 인생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드린 작은 예물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이며 또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늘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늘 간증이 끊이지 아니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상처에 머물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울 때 울 줄 알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함으로 더욱더 큰 그릇으로 또한 큰 쓰임으로 나아갈 길을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특별하게 주의 자녀 속에서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청종하며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